뒤늦게 신대원에 들어가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첫 수업은 제게 잊지 못할 그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2시간 수업 종칠 때까지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부족해서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정말 막힘없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힘없이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업을 듣는 저에게 문제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름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의 눈과 귀는 그리고 마음은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뒤늦게 깨달아 것은 제가 신학적인 배경과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구나. 물론 하나님을 알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갔었고 믿음이 저에게 있었지만은 그 신학적인 용어 자체가 저에게는 생소했던 것입니다. 그 배경과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2시간 내내 들었지만은 어떠한 흐름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조직신학, 개론이 참 쉬울 것 같죠? 전체의 그림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신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신학 용어도 배우고 그 시대의 이슈들도 알아가고 그러하면서 조직신학은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예배 시간이 시작하여서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게 되면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거의 마칠 때쯤 그 시간은 정확합니다. 그때 딱 눈이 깨지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우리 솔직한 초신자 성도님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러나 아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참 익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생소하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귀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졸음이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제가 이렇게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잠이 오는 것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의 그때의 모습, 그때의 시간, 그때의 오랜 기간, 지금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셔서 주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일 예배에 빠지지만 마십시오. 듣고 또 듣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그 신학 수업에서 조금씩 이해를 넓혀갔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시고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을 들린 것은 그들이 유월절 절기의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왕들의 사적에 따르면 메넬릭은 솔로몬 왕조를 세워서 1대 왕이 되었고 매우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로 사절단을 보내고 서로 문물을 교류하였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나라의 전통이 되어서 900년간 이어져 오고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사절단을 보내고
히브리어와 성경에 능독한 이 넷이 고급 관료가 대표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 넷이는요, 에디오피아 나라에서 가장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이유로 AD 330년에 에디오피아 나라는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맞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귀한 이 한 사람, 이 나라에서 최초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일은 오늘 이 한 사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빌립, 저희가 한 2주 전에 또 그 전에 빌립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근거로 계속 살펴보았는데,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광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수레를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가만히 보니까 그 관료가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외교 사절단 대표로서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글자를 알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에디오피아 고급 이 관리가요,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그러나 이 말씀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말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고난의 종이 그리스도인 것을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인 역시도 그러한 신학적인 지식과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글을 읽고 또 읽지만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지요.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그가 누구인가? 선지자 자신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인가? 빌립이 이에 대하여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참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빌립이 말해 주었을 때에 이 에디오피아 관료의 마음은 매우 시원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답답하고 막혀있던 그 마음이 뻥 하고서 뚫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중에 미치는 영향력은요, 우리의 상상 그 너머에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 보스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한 교사가 있었는데 자기 반에 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에 잘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주일학교 킴볼 교사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성경 읽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로 다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가 일하고 있는 구두방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킴볼은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구두방에서 일을 하는 그 소년의 삶에는 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TV도 없었고 라디오가 없는 그 시대였는데 1억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드와이트 무디였습니다. 미국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기억에 남는 한 사람, 드와이트 무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는데 그 한 사람이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소아시아로, 또 소아시아를 넘어서 이제는 헬라 그리스 지역으로, 그리고 복음은 또 넘어서 로마와 그리고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이죠, 유럽 전 지역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의 전도를 받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 나라는 기독교를 국교로 세계 최초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립에게 들었던 이 복음을 그의 나라에 가서 전했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빌립으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 전도를 들었던 그 관료가 귀한 한 전도자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은 매우 소중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이 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찬송을 불렀었는데요. 빌립과 같은 한 사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또한 귀한 한 사람의 전도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회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성도를 돌아보는 일, 그 구제의 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매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에 힘쓸 여러 집사님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았던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빌립은요, 언제나 단독적으로 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의 말이 움직이고 그의 발걸음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어디로 향하여 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그는 내려갔던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광야까지 내려갔는데 저 사람이 누구인지 도무지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갈까 말까 망설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의 말과 행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언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이 나오는데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 그 광야의 에티오피아와 갈리오와 함께 있었던 빌립이었는데 주의 영이 어느새 그를 확 가로쳐가지고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 데려놓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과 신성에 있어서 조금도 못 미치는 부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기적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를 확 가로채어서 어느새 아소도 성에서 데려놓고 거기서도 또 복음 전도를 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모든 일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약 100여 킬로미터가 되는데요, 우리가 한 줄로 읽어 내려갔습니다마는 실제로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기 2, 3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척박한 땅, 그 길이 바로 광야이죠. 잘못 길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읍으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굳이 광야로 가야 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을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에 에디오파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스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여러분,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현여가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미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 갇혀져 있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히 펼쳐져 있고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와 그리고 감정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도 잘 맞지 않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오늘 빌립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내려가고 그리고 그럴 때라도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였을 때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말과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지혜는 풍성하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아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 우리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에디오피아 갈료가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냐? 그때 빌립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자마자 그 입을 열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 그가 읽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고난의 종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율법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의식들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말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율법에는요, 기한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초등교사는요, 전문교사가 오면 그 전문교사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더 잘 가르쳐 줄 수가 있고 더 이해하기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니까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와 같다, 몽학선생과 같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은 것은요, 출애굽 역사가 있은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이미도 그의 백성과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각 민족마다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 민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해 주셨고 사랑으로 그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깨달아 죄를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한 사람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누구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율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빌립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 에디오피아 갈료에게 복음을 전하였을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능통하고 지혜가 많았던 빌립은요, 여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그 이전에도 언약의 가장 처음 언약,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어머니 언약, 뭐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순종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또한 은혜,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사야 선지자를 시작으로 하여서 구약 성경의 여러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그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말씀이 전문가였습니다.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에디오피아 관료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네, 은혜를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은혜라는 개념이 너무나 폭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의미를 잘 혼동할 때가 있는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에디오피아 관료는 은혜를 받았을까요? 빌립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잘 이해했을까요? 네, 잘 이해했습니다. 에디오피아 관료는 빌립의 베푸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확인하게 되나요? 그와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이에 명하여서 수레를 멈추고 그리고 물에 있는 지역으로 둘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빌립은요, 이 에디오피아 관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국민일보에 소개된 내용을 보았는데, 1959년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이 됐죠. 몇 해 전에 그 배너라는 영화가 다시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이 배너의 원작은 소설 배너입니다. 웅장한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배너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반기독교적인 인물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장군이자 또 작가였던 그가 친구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어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오류인가? 그리고 도서관에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책 1장을 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허위입니다. 그리고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면서 그는 더 이상 그 글을 써 내려갈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서 그리고 지었던 이 소설이 바로 배너, 그것을 영화한 것이 배너. 아마 그 전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치면 말씀은 언제나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빌립은 성령 충만하였고 지혜로 충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전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빌립, 아마도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관리는
에디오피아의 빌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빌립과 같아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제2의 제3의 빌립과 같은 전도인들 계속해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